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 안에 거합시다. 시작. 성령 안에 거합시다.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시작.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1년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제가 다음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초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한 사람인 이지성 작가가 쓴 책이 이번에 나온 책이 1만 킬로미터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탈북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거리가 1만 킬로입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또 중국에서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태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1만 킬로 걸린답니다. 자유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들보다 신앙과 믿음이 훨씬 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그들은 목숨 내어놓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들은 자기 예수 믿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 시슬펄펄한 독재 정권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독재하에서도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만약에 걸린다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김일성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신으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다가 장렬하게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순교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 때문에 1년에 순교하는 사람이 5만에서 10만 명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단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누리고 있는 이 신앙생활, 예배생활, 교회생활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하냐 이 말이죠. 예? 이걸 모르면, 이걸 망각하면 저는 오늘 우리 이 강대상에 우리 이 고려파 이 순교주일에 왜 우리 총회에서 이 순교자 기념주일을 지키냐면 저 어른들 때문에 저 믿음의 조상들이 자기의 믿음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던진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렸던 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게 우리 주기철 목사님, 대표적인 게 우리 손양호 목사님, 사랑의 원자. 이로 말할 수 없는 유무명의 유명한 사람이든 무명한 사람이든 예수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다가 그 장로님들 가운데도 뭐 조만식 장로님이, 유계준 장로님이나 뭐 여러분들 아시는 박간준 장로님이나 다 예수 신앙, 예수 믿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냥 1년에 한 번 지키는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주일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이렇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그 어두컴컴한 지하에서 산 깊숙한 곳에서 동굴에서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물고기가 입술을 뻐끔뻐끔 하는 것처럼 소리 내지 못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쪽지로 메모지로 적어온 성경 말씀을 돌려보면서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데 모슬렘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교자 기념주일, 우리 순교자들의 그 신앙과 믿음, 저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허다한 정인들이 12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허다한 정인들이 다 허다한 정인들은 다 예수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 허다한 증인들이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내다보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자, 오늘 우리 순교자 기념주일과 함께 삼위일체 주일인데 오늘과 다음 주 우리 함께 삼위일체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이 성령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요긴하고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성령께서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주하시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제가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적용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성령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걸 믿고 고백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 세례라고 하고, 그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 선택을 잘 하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또 중보기도 제가 늘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중보 사역이나 중보기도는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예? 중보 기도에 틀린 말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강구, 도고, 기도. 중보 기도는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시는 중보 사역, 중보 기도를 하시는 것이 바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 그거는 중보적 기도라고 해야지 중보기도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그 중보라는 단어는 붙이면 안 되고 뭐라 해야 됩니까? 강구기도, 도고기도, 기도, 통성기도. 이거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정립해야 됩니다. 이 단어를 갖다가 한국교회가 너무 쉽게 상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 속에 내주하고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 성령께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이요, 예수님의 아들의 영인 성령께서 보내주시겠다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럼 또 하늘로 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늘로 갔다가 내려왔다고 하시는 성령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심으로 단회적인 사건, 한 번 있는 사건, 반복적인 사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반복적인 성령의 역사지만 성령 세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주는, 임재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분명해야죠. 그럼 맨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기분 좋으면 함께 하셨다가 내가 기분이 나쁘면 성령이 떠나 계시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시는 분이시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주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주하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특성상 영적인 역동성에 아주 놀라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오묘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과 성도들 간에 견해가, 다양한 견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관계는 많은 논쟁과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은 제가 다음 주에 생각하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세례, 기름 부음과 성령의 능력과 충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필요적인 요소임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것,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왜?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연속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 충만. 우린 늘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기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시는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이기 때문에 그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적인 삶, 예배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신앙생활을 감당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만약에 성령 세례 못 받았다, 이 성령 세례는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 중생받지 못했다고 하면 성령 충만할 리가 없죠. 성령이 함께 할 때 영으로 충만하는 것이지,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함께 한다, 성령이 내주한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으로부터 임하심과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정상이 뭐냐? 예수님이 믿어진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고백되어진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믿어지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고 영접하여서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제발 성령이 오셔서 맨날 찬양 인도하는 사람, 저 CCM 찬양 인도하는 사람 맨날 손 들고 마이크 잡고 성령이 오소서, 벌써 와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오소서, 맨날 성령의 불을, 맨날 성령의 불을 달래. 이미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성령의 불을 주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또 맨날 하는 이 식상한 멘트,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또 대형집회, 얼마 전에 대형집회 했죠. 상암동에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 죽겠더라고, 그런 표현들을 하면. 찬양인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좀 알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죠.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동행하심을 믿는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중생 받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걸 아셔야죠. 그런데 안 믿어져. 교회를 오래 다녀도, 중직자의 자녀들아, 안 믿어져. 예수님이 안 믿어져.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 로드, 큐리오스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 그럼 성령 세례, 거듭남, 성령의 인재가 또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확실합니다. 이거는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 한국 교회에 예수 안 믿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인. 교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령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뭡니까? 성도예요. 성도. 세인트 성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이유와 무분별한 성령에 대한 오해들을 불식시키고 성도들의 신앙적 삶을,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성령 사역에 대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딱 목사가 이야기할 때 딱 요거는 중요한 거구나 딱 정립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삼일체 하나님 중 제3위인 성령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등하며 동일시적으로 일하신다. 함께 일하신다. 지금도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신다. 일하신다. 성부와 성자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개인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구원받을 택자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고 계신다. 네. 성령 하나님은 신구약의 동일한 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신약에서 하나님이 성령에 의하여 모든 일을 하신다면 구약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신약에서도 성령이 일하시고 구약에서도 성령이, 창세기 1장 딱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사용된 하나님은 단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복수의, 엘이 아니라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2절까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사역하고 계신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3대 칼빈주의자 B.B. 워필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모든 일을 하셨다면 구약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다. 유명한 신학자인 루이스 폴컵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일반 사역, 자 따라합시다. 일반 사역. 일반 사역이 뭐냐면 창조 사역이란 말이죠. 일반 사역. 그 다음에 특별 사역. 자 따라합시다. 특별 사역. 특별 사역이 뭐냐면 재창조와 구속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루이스 폴컵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뭐라고요?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이 있는데, 일반 사역은 창조 사역, 특별 사역은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속 사역이에요. 자, 특별히 일반 사역. 자, 그리고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거쳐가는 구원의 단계가 있죠. 이걸 구원의 서정, 구원의 9단계. 구원의 9단계 뭡니까? 부르심이 소명이죠. 그 다음에 뭐죠? 중생, 거듭남이죠. 그 다음에 회개, 회심이죠. 그 다음에 믿음,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칭의, 어렵다 하심이죠. 양자, 자녀됨이죠.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하게 된 견인 끝까지 붙들어 주신 영원한 천국의 삶.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 9단계 부르심 소명부터 시작해서 영화는 뭡니까? 죽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화의 세계, 영화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이 모든 사역도, 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어.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중생받고 또 회개하고 또 믿음이 생기고 또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양자가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성화와 견인과 영화의 삶의 모든 구원의 과정은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역사하십니다. 자, 일반 사역에 대해서, 일반 사역에 대해서 생명의 시작과 유지와 성장, 우리의 생명의,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생명의 시작과 유지와 성장, 그리고 사회적인 삶에 있어서 죄를 억제하며, 우리가 죄를, 윤 목사 보세요. 우리가 죄를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죄를 억제하고 누르시는 것은 성령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본질상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죄의 유혹에 여지없이 잘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의 유혹에 잘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찬양대, 죄의 유혹에 잘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여러분들 잘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잘 넘어가요. 우리 민성이가 우리 하빈이도 잘 넘어가요. 하미도 잘 넘어가요. 준영이도 잘 넘어가요. 어른들만 잘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애들도 잘 넘어갑니다. 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그렇게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죄의 유혹에 잘 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함께하고 성령이 붙드는 사람은 그 죄를 억제하면서 어쨌든 그 죄와 성령과 함께 죄와 싸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질서와 상호관계에 있어서 도덕적인 성향들을 제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여러분, 인간으로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것도, 이런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문제도 뭡니까? 성령이 우리를 제어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사단막이나 자기 죄를 억제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잘 빠지지 않고 잘 이기고 잘 견디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목사도 똑같고 여러분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늘 엎드려야 합니다. 왜? 교만이 우리 마음에서 비집고 올라오면 성령이 아무리 강건하고 역사하더라도 그 교만이 나를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해요. 그래,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나 지적인 통찰력 등 그리고 예술적인 은사들과 같은 일반적인 능력들은 성령 하나님의 활동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 그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는 것 전부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데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섬기도록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각각 다양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그 대상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수행하시고 일하신다. 일반적인 사역. 이건 일반적인 사역이라고 할 때 뭡니까? 교회 생활의 전반적인 생활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일반 사역. 두 번째로 특별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택자들을, 너무너무 중요한 말, 성령 하나님은 택자들에게 죄의 권세를 극복하고 구속의 은총을 깨닫게 하며, 자, 오늘 특별 사역은 뭡니까? 구원과 관계. 우리 구원과 관계. 성령은 어떻게 해요? 택자들을, 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의 권세를 극복하게 하고 구속의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았구나 깨닫게 하고, 또 성령 안에서 열매 맺게 하고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 아멘입니까? 네. 성화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다른 삶을 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다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사는구나 라고 해서 붙여준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달라야 돼요. 세상에서 달라야 됩니다. 말이 달라야 되고 생각이 달라야 되고 행동이 달라야 되고 사람을 섬기는 것도 달라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누가 하시는 것이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 아멘. 여러분 확실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불신자처럼 산다면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누가 살도록 하시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살게 하십니다.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골백 번 결단해 보세요.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 사역,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심에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서정 9단계를 통해서 영화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신구역에서 같은 사역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죄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가고,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죄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여 주십니다. 회복하여 주셔서 중생의 삶,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루이스 볼컵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면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특별한 은혜의 양상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 성령, 제발 성령에 민감하세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 또 저 요즘 유행하는 뭐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또 은사주의 운동하는 사람들, 신비주의 운동하는 사람들, 뭐 하나님 음성 듣기, 뭐 이상한 뭐 관상기도, 관상 큐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관상 읽기. 진짜 불편해요. 온갖 세속주의, 인본주의, 종교 다원주의의 이념과 사상들이, 세속화와 인본주의 사상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인들을 무너뜨리냐.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 속에서 성령이 탄식해요. 우리 속에서 성령이 기뻐하실 때도 있고, 탄식하실 때도 있고, 슬퍼하실 때도 있고,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것,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때 그 민감함이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 그렇다고 성령의 이적과 표적과 기적의 역사를 부인하는 목사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환상이나 이상이나 꿈 그런 거 목사가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보세요. 주님이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서 어떤 일을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앞날에 일어난 일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 비상섭리라 그러는 거예요. 특별섭리라 그러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교회에 대해서, 아니 어떤 개인에 대해서 얼마든지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맹신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습니까? 그것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꿈을 꾸어야 하나님의 뜻이고, 이상을 봐야 주님의 뜻이고, 환상을 봐야, 또 앞날에 일어날 일을 봐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은사주의, 신비주의 운동하는 사람들, 내가 네 미래를 알려줄게, 네 가정에 대해서 알려줄게, 네 자식에 대해서 알려줄게,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지금도. 그거 명신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 부인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하라고 해요. 영이 다 같다고 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 우리는 항상 뭘 따라가야 됩니까? 무엇을 봤다, 들었다, 무엇을, 내가, 영안이 열려서 어떤 계시를 받았다. 여러분, 그런 데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늘 성경 계시를 통하여서, 목사를 보세요. 성경 계시를 통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경 계시를 통하여서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경. 내가 비상섭리, 특별섭리가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에 완전히 치우쳐서 거기에 꽂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을 갖다가 헷갈리게 하고 시험 들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늘요. 여러분, 방언기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방언기도 하실 분들 방언기도 하세요. 근데 공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건 종교개혁자들.
여러분, 방언 기도는 하나님이 그 개인들에게 주신 방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공예배 때, 공적으로 모일 때 방언 기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방언 기도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방언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아다고 오순절 계통에서는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까지 이야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방언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었어요.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경 계시를, 이 성경의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1만 마디 방언할 바니야. 1만 마디 방언할 바에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이 더 옳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절대로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분별하고 거기에 꽂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우리 말씀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자, 종합적으로 오늘 성경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내용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 성령의 사역은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중생하게 하신다. 자,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을 중생하게 하신다. 아멘이죠. 중생하게 하세요. 거듭나게 하신단 말이죠. 이 사건, 만약에 이 사건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가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여 십자가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되는 것은 성령이 하신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바람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맞죠? 내가 언제, 자 보세요. 내가 언제, 만약에 신앙생활을 20대 30대 한 분들은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걸 어느 정도 알아요. 왜? 특별한 체험이니까. 근데 저같이 못된 신앙은 언제 예수님 믿었는지, 언제 예수님 믿고 거듭난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제 구원받으니 이걸 노리죠.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어느 날짜에 거듭났느냐 모르면 너 구원 받지 못했다. 그래서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윤목사 엄마 뱃속에서 거듭났는지 엄마 뱃속에서 중생받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아멘. 거듭나게 하셨다고 하는 증거란 말이죠. 두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큐리오스, 나의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황제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절대로 주님이라고 구원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고백 못해요. 그런데 교회에 다녀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성령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중생받고 거듭나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다려야죠. 정지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찬양대 고개 들고 이제 예배 마칠 때 다 됐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찬양대. 아멘. 한 사람이 다 물어봐야 되는데. 주연이, 라온이, 보석이, 그 다음에 한이, 혜성이, 또 혜림이 다 우리 여기 여줄에 있는 분, 이줄에 있는 분, 여줄에 있는 분 다. 여러분 구원 상담은 매일 확인해야 돼요. 매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 이 시간 뒤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나는 뭐 1000년 만년 살 것이다 100년 이상 살 것이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의 없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하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절대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주시라, 구주시라 고백하느니라. 여러분 확실합니까? 예수님 확실하게 믿습니까? 목사가 믿습니까? 하니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내 속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주시오,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주님의 자녀됨을 증명하신다. 어떻게? 세상 속에서 참여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